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서로 인사들 좀 나누세요. 이 이야기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나가기만 하면은 좀 가다 보면은 갑자기 다리미 꽂아놓고 온 것 같아 하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같이 형제님께서 운전하고 가시면서 옆에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한 20분 정도, 20분이나 30분 정도 지나면은 여보 나 다리미 꽂아놓고 온 것 같아 하고 막 불안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차를 돌려서 집에 가. 그럼 집에 딱 가보면은 다리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잘 정리가 돼 있어. 맨날 그랬어. 그렇죠? 네. 마음속에 원래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종종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형제님이 가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뭐라고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랬어. 계속 그랬어. 하루는 또 이제 같이 외출하게 됐어. 한참 가고 있는데 또 자매님이 불안해갖고 여보 나 다리미 꽂아놓고 온 것 같아.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차를 딱 세우더니 트렁크에 가서 트렁크를 열고 다리미를 주면서 다리미 여기 있어. 이 형제님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다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워하래. 좀 이상하죠? 예수님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선 미워하라 그러시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책이 원래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 말씀을 번역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 좀 분명해지는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주로 쓰시던 말씀은 아람어라는 말인데 이 아람어에는 비교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나는 사과보다 배가 더 좋아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더 좋아라는 말이 없어갖고. 그럼 이거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써야 돼요. 나는 사과를 싫어하고 배를 좋아해. 이렇게 해야 돼요. 사과를 싫어하고 배를 좋아해 라고 써 있으면은요. 이 사람은 사과를 싫어하고 배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사과보다
쟤를 더 좋아하는구나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도 뭐냐면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뭐를 더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라는 건가?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부모와 아내와 뭐 남편과 자녀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생명조차도 얻게 된다는 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이거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혹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녀들한테 자기의 생각이나 뜻이나 이런 걸 막 강요해서 그렇게 하라고만 해. 그러면은 자녀들과 관계가 더 좋아지고 서로 돈독해지고 사랑하게 되어 아니면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떠나가요. 그쵸?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사랑해서 한 거예요? 안 사랑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사랑해서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은요, 나의 한 부분인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나의 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내 손에는 야 손아 올라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움켜져라 펴라 이거 하죠. 그럼 손은 다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마치 내 손처럼 느껴. 그래갖고 너 여기로 와라 절로 가라 앉아라 서라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요? 아니면은 아 왜 시켜 나 안 해 그래요. 안 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에서 서로 화나고 답답하고 미운 이유 중에 하나도 요거예요. 왜? 남편한테 아내한테 혹은 부모님이나 자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우리가 남이 내 말 안 듣는 거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느끼냐면은 내 손이 내 말을 안 들어. 내 손한테 자 이거 컵 좀 들어라 했더니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그 손을 이렇게 보면서 황당하고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한 게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느님을 더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너무 예쁜도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아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고유한 사람이야. 이거를 내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의 균형이 맞아져요? 안 맞아져요? 그때에 비로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게 쉬워져요. 물론 아쉬움이 좀 남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 내가 상대방의 자유와 상대방의 고유함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보통은 더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자녀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내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함께 그를 마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아들과 딸을 얻게 돼요. 이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내 목숨도 그래요. 내가 내 목숨을 움켜쥐려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은 오히려 삶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의 길을 비춰주시지 하는 것을 따라서 살려고 고민하고 도전하고 노력할 때마다 때로는 실패하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새롭게 변화되기도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라야 한다. 그러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건 다 알아. 아유, 그거 다 해봤어.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보통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이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 알아. 뭐 십자가 지는 게 달갑진 않지만 내가 알긴 알아.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했으면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특히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제가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조금 이렇게 우리의 선입견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눈치채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막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한마디 하고 싶어. 한마디 하고 싶어서 딱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네네네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너만 입이 있냐? 상대방부터 덤벼. 그렇게 하면은 더 골치 아파요? 안 골치 안 아파요? 그 말하면 골치 아플 것 같아. 아이고 그러니 차라리 말하느니 그냥 내가 참고 말지. 그래서 참을 때가 있어요. 자, 이거는 십자가를 진 걸까요? 안 진 걸까요? 진 거다. 안 진 거다. 모르겠다. 십자가를 진 것 같긴 한데 신부님이 물어보는 거 보니 뭐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느니 참고 말지. 이 뜻은 말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참는 게 쉽다는 거예요? 참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쉬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 이거 참는 거를 쉬워서 선택했잖아요.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아닌 거죠. 네, 십자가에 대한 선입견을 깨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기초 단계에서는 참는 게 십자가가 맞아요. 왜냐? 우리가 말할 때 말을 막 하는 거하고 참는 것 중에서는 어떤 게 어려워요? 참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는 게 십자가가 맞아.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나면은 말을 잘하는 게 어려워요? 참는 게 어려워요? 잘하는 게 어려워요. 말을 잘하는 게 어려워. 그럼 그때는 말을 잘하는 것을 배워가는 게 십자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참는 게 무조건 십자가야 이러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얼만큼 성숙해 있느냐에 따라서 십자가가 계속 변화되고 성장해요. 십자가도 성장해요. 내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찾으려면요, 우리가 종종 남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내 십자가를 남한테 짊어지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십자가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신부님 공부하지 않고 맨날 놀기만 하는 우리 애가 제 십자가입니다 이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애가 하는 거예요? 애가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은 아이한테 도움이 돼요? 나한테 도움이 돼요? 아이한테 도움이 돼요. 그렇죠? 공부를 못하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이 삶에 문제가 생겨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겨요? 아이 삶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공부하는 거는 아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예요? 아이 십자가예요. 이상해요? 지금까지 그게 맞는데 내가 애한테 고생을 시켰구나라는 마음이 드셨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애 십자가니까 그 애가 알아서 하게 냅두고 마음 끊으십시오 이 뜻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 자체는 아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애한테 놀고 있으면은 야 공부해라 나도 모르게 잔소리를 하게 되죠. 왜?
애가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으면은 내가 불안해. 그럼 이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요, 아이가 공부를 하면은, 아이를 공부하면은 적어도 그 순간에는 아이는 노는 게 좋아요, 공부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 공부하는 건 괴로워. 그러면은 내가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시키는 건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요, 얘한테 자기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을 시켜서 불안한 내 마음이 사라져 내가 편해지기를 기대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네가 고생해서 내가 편해져야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뭐예요? 내 십자가를 아이한테 짊어지게 시키는 거죠. 근데 얘가 이걸 잘 짊어져요? 안 짊어져요? 안 짊어져. 그러니까 나는 계속 불안하고 괴로우면서 공부를 안 했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십자가는 또 내가 져. 그러면 이게 십자가가 서로 남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라는 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남의 십자가를 지는 거는 더 어렵죠. 그리고 남한테 내 십자가를 지우는 거는 더더욱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괴로운 걸 하면서 꼬이는 거예요. 그럼 내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아까 전에 중간에 얘기했던 거 있죠. 아이가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근데 이 걱정은 얘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걱정일까요? 아니면은 이 아이가 자기 삶을 더 성숙하고 건강하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거를 고민하는 그 걱정일까요? 공부에 대한 걱정이에요? 아이의 삶을 위한 걱정이에요? 삶을 위한 걱정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뀌어요. 나는 어차피 공부해라 해도 공부 안 하는데 거기에다 에너지를 쓸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과연 오늘날에도 옛날하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학과 공부에 매진하는 것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옛날에는 우리 사회가 막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였어. 오늘날에도 과연 과거랑 똑같은가? 벌써 여기 생각이 들면은 공부해라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잠깐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라고 이렇게 여유가 좀 생기기 시작하죠. 두 번째. 그래서 이쯤에서 그래 공부하는 거는 뭐 네가 알아서 하고 한번 많은 경험을 얻으면서 한번 이것저것 해봐.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는 사람으로서 성숙하고 어른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을 배우는 거야. 그게 좀 바꿀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나는 이 아이의 재능과 소질에 대해서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 내가 우리 애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떤 것을 하고 살아갈 때 이 아이에게 더 가치 있는 삶이 있을지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그 상태에서 공부해라 하는 거는 쉬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의 경험만 비추어서, 옛날에 내가 듣고 봤던 것만 해갖고 얘한테 그게 좋은 것 같으면서 너무 순간적으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강요하는 게 돼요. 그럼 이것도 쉬운 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이를 걱정하는구나. 이 아이의 삶에 도움되는 게 뭘까?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찾아가는 것이 내 십자가죠. 하다못해 공부를 시키겠어 라는 게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를 내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 십자가가 좀 더 분명해지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찾아야 돼요. 남의 십자가에 내가 너무 연연하고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이 경우에는 공부하는 건 아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는 뭐였어요? 아이의 더
멋진 삶을 위해서 고민하는 게 내 십자가였어. 그쵸? 자기 십자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게 좋아요. 하다못해 공부시키고 싶으면 내가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어릴 때. 나는 놀면서 공부해라 하면 내가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도 뭔가 공부하고 있어야지 애들이 그걸 따라한단 말이에요. 아주 어릴 때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하고 남의 십자가를 구분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나의 행동으로 변화되는 게 내 십자가예요. 남이 행동해야지 바뀌는 거는 남의 십자가예요. 일단 이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행동해야지 변화되는 게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십자가가 맞는데 그 순간에는 십자가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우면 다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금 무의미한 고통이 있어요. 제일 흔한 거 이런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이게 장성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조금 안정이 되면은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 갖고 막 계획을 세워갖고 같이 가면은 처음에 뭐 제주도를 갔다고 치면은 공항에 딱 내려가서 비행기 내려서 공항에 딱 나갈 때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막 여행 다니면서 여기저기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서로 힘들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갖고 이것도 보여드리고 저것도 보여드리고 이것도 대접하고 싶고 저것도 대접하고 싶고 하루 종일 일정을 꽉 채워놔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안 돼. 그래서 낮 동안은 너무 재밌는데 한 2시 정도부터는 힘들어 죽겠어.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애가 청소껏 준비해서 어머니 여기도 가시죠 저기도 가시고 그러니까 가자는 얘기도 못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여행을 즐기는 게 아니라 관광지로 끌려다녀. 힘들어 죽겠어. 거기다가 막 대접도 많이 하면은 뭐 우리가 또 좋은 음식들은 기름진 게 많다 보니까 벌써 배가 꽉 차서 소화가 안 되고 있는데 또 먹으래. 힘들어 죽겠어. 거기다가 또 부모님 입장에서 어때요? 얘가 이렇게까지 나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덜 하면은 나중에 돌아가서 자기가 좀 더 맛있는 거 사 먹고 필요한 거 사고 할 텐데 하면서 그냥 고맙긴 고맙는데 너무 미안하고 걱정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이게 점점 부모님 여기 머리에 주름살이 늘어가.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그러니까 애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좋아하진 않으시고 이렇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면서 이렇게 투명스럽게 저러시나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더 하라고 그러면서 막 점점 짜증이 나요. 그래갖고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싸워. 내가 이렇게까지 했더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불만이 많냐고 막 애들 뭐라 그러고 부모님들은 야 이거는 내가 너한테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노역을 하는 거다 막 그래. 이때 어떻게 해야 됐어요? 참어? 아니죠. 사실은 자녀가 해도 되고 부모가 해도 되고 하긴 하는데 아이들은 생각은 좀 더 이렇게 유연하긴 하지만 아직 경험이 적어갖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냐면은 부모님이 한 이틀쯤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내가 힘들어. 체력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점심 먹고 숙소에 들어가서 그냥 차나 한잔 마시면서 얘기나 좀 하자. 난 너랑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해. 왜? 그 말을 하면은 아이의 정성을 무시하는 게 될까봐. 그래갖고 그 고생길을 끌려다니면서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이런 일을 겪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쓸데없는 고생을 늘려가고 있어요. 뭐가 십자가일까요? 내 마음을 잘
전한다라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뭐 아니면은 엄마는 쉴 테니까 엄마 아빠는 여기서 집에서 좀 산책하면 쉴 테니까 너 갔다 와 해도 되고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요 멍청 비용이라고 해요. 멍청 비용. 멍청 비용이 뭐예요? 멍청 비용이 뭐예요? 멍청해서 할 필요가 없는 비용을 치르는 걸 멍청 비용이라고 해요. 멍청 비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멍청 비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들어서 고생을 더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치르는 대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십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멍청 비용을 치렀을까요? 안 치렀을까요? 맞아요. 치렀어요. 근데 그게 바로 대답하시면 조금 서운하긴 하네요. 수없이 많은 멍청 비용을 치렀어요. 그러면서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나중 보내면 웃겨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그때는 그렇게 멍청해갖고 당신의 사랑과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생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새롭게 한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이 당신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면서 나중에는 그것들도 다 십자가가 되긴 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굳이 더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겠어. 이것이 내 십자가인가? 그리고 이 십자가가 단순히 서로 고생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삶에 더 큰 기쁨과 자유로 이어질 것인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아주 특별하게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많은 부모님께 물어보면은요,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가장 신경 많이 쓰이고 고생 많이 하고 마음 졸인 게 뭡니까? 그러면은 아이를 낳아서 키운 거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되고 멋진 일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자식을 낳아서 키운 거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처럼 우리 삶에 더 충만한 기쁨과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청하세요. 예수님, 제가 당신께서 저에게 주시는 저의 십자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당신께서 주시는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은총 안에서 제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당신께서 주시는 그 생명 안에 풍성이 잠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 일어서시죠.